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와 또 복을 내려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내바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자,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면서 단순한 힘겨루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목숨, 또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평생 꽤 부리고 살고 머리가 아주 빨랐죠. 계산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 힘, 내 주먹, 그걸 믿고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는 앞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놓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축복 내려주세요. 내게 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못 가십니다 하고 꽉 붙들고 믿는 그런 씨름의 장면이에요. 이 고백은 뭘까요? 바로 야곱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다 있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마지막 목숨을 건 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그렇게 만만한가요? 이렇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정도의 순간이 옵니다. 또 있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고 매일에 순탄하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 사회일을 하거나 가정일, 나의 인생사의 길을 쭉 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다다를 때 믿는 자들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는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부하다 보면은 내가 모른다 할까? 이것이 큰 죄악이므로 하나님 그럴까 염려가 되옵니다. 그러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하물며 이 산에 피는 들풀, 또 한 해마다 피는 꽃, 피다가 지고 하는 그런 들풀도 내가 이쁘게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 소냐라고 묻습니다. 하물며 내가 너를 옷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찾고 두들겨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오는 결과물,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집요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환도뼈도 부러지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인생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어저께는 내 이름으로 육의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사건이 또 나와요.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죠. 모든 것이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는 단순한 병고침의 역사가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여인도. 이 당시에 혈루병은 타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접촉을 하거나 어느 누구도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뒤집어 쓰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쳐지겠어. 이런 확신, 또 용기를 낸 여인, 강하고 담대했죠. 자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죽음의 길에서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살짝만 스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래 고침받은 그 여인, 몰래 고침받고 가려던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나? 불안에 떨고 있는 믿음인지, 맨날 조마조마하는 믿음인지, 맨날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믿음은 직진입니다. 전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자꾸 어느샌가 나는 뒤돌아서서 쫄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자, 베드로의 옥중 구출 사건이 또 있잖아요. 이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옥중으로 잡혀 들어갔을 때, 갇혀있을 때 누가 기도했냐면 교회가 밤새 기도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셨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합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기필코 보내십니다. 또 하나의 옥중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합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꼭 장소를 읽어주세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확 열려집니다. 결박이 풀려집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누구 옆에 조건 볼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사건이에요. 그 오순절의 강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합심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냥 강하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강타해.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각자의 소리로 다 기도했더라. 자, 제일 또 큰 기도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기 전 그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졸지 마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자, 43절 44절에 이때 예수님이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는 힘을 더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천사의 힘을 또 하나님 천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절대적인 이 고통,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사랑 만분의 일도 못 느껴요. 우리는요. 감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또 그분의 고통이고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당당한지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할례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 더 세속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단어를 뱉는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일일이 꼬집어 이야기 안 해도 본인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야곱이 밤새 시름을 했어요. 왜?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기도 없이 간절하고도 이 예수님이 땀이 핏물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바뀌면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새 이름, 새 삶 이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이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수레 새 부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축복 없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풍요를 주시고 나의 이름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에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